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의 말씀은 기도와 믿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낯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막 화를 내시고 저주하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평소 알던 그런 다정하신 분, 그런 분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사실 성경에 이런 급진적인 모습을 본 적이 우리가 없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정이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지 않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까? 성전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셨죠.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에게 성전이 제일 중요할까? 그것은요,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바른 기도가 드려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깊은 관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 있었고 오늘날로 치면 바로 이 예배당이죠.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다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눈에 되게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는 내용처럼 성전 안에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고 짐승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곳은 정확히는 성전 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내부에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니고요. 그 당시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마당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이방인에 들어가는 그 마당이 있는데 이방인의 바깥 뜰에서 여러 가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장사판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편의를 챙기느라 이방인들의 예배권을 아예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신 건 단순히 시장바닥 같아서가 아니라 매매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그 통로를 종교인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점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바깥쪽에 성전이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펼쳐진 마당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민족이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가 온통 짐승 소리와 장사꾼의 고함으로 가득 찬 장사판이 되어버렸으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왜 굳이 그곳에서 장사를 해야 됐을까? 그런 의미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왜 그곳에서 막 팔고 오세요, 막 여기 오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보세요, 한 번에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겠죠. 그만큼 드려지는 제물의 양도 많을 거란 뜻입니다. 자, 당시 그 기록을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절기 때만 해도 무려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25만 마리. 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내가 먹는 제물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선별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너무 어린 짐승도 안 되고 너무 늙은 짐승도 부적합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 드려야 되는지. 1년 딱 1년 되고 상처가 없는, 성경의 표현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저기 멀리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해남이라고 칩시다. 땅 끝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차가 있습니까? 짐승을 몰고 걸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흠없이 데려오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흠이 없이 그 길가에 반드시 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 어부, 수공업자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양을 어디선가 구입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제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신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거기서 장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성전을 관장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짐승을 팔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부정직한 돈이 오갑니다. 그렇죠? 로비를 하고 뭔가 있겠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뇌물을 좋아했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당연하게 받아 챙겼을 것입니다. 이들 간에 동맹관계가 있죠. 윈윈. 그렇죠? 서로 윈윈하는 윈윈해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냐 하면 백성들이 밖에서 재물을 가져오면 계속 퇴짜를 놓는 거예요. 시장에서 산 게 아니면 부적한 판정을 내립니다. 웃기죠? 어렵게 데려온 짐승을 쓸 수 없게 되면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그 시장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백성들은 아예 준비하지 않고 와서 사는 게 편하지 않나라고 해서 시장은 더 활성화되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분노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감이 딱 오죠? 단지 성전이 더러워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막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검은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오늘 지적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가 교회냐 강도의 소굴이냐라고 막 이 뚜껑이 열리신 거죠. 그들은 성전의 본래의 소명을 상실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변질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힐링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성전답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리셋시키고 본질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질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6장 7절에 말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의료 사업이나 구제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란 것이지요. 주님이 천명하신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죠. 신학적으로 이 예언은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날을 선포한 겁니다. 즉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고 소외된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공적인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왜 하필 기도일까? 왜 기도일까? 성경은요,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듯이 기도가 멈춘 성도는 영적으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 안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호흡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머리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 역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계획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의 탐욕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얻으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힐링 교회가 단순히 일 잘하는 교회를 넘어서 기도의 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이 바로 이 기도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도 많고요. 회의도 많이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엉뚱한 대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불평은 뜨거운데 기도의 온도는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죠. 너무 그곳에만 치중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 균형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는 그 향기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배어 있기 때문에 다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예배의 파워는 기도의 파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며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성전 정화 이야기를 앞뒤로 무화과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성전 체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잎사귀라는 종교적 형식은 이렇게 막 무성합니다. 정작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와 사랑의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내리신 시각적인 심판의 메시지인 셈인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는 생명력을 잃고 결국 마를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형식밖에 없는.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이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난리법석이고 입은 무성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 타이틀을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참 난감합니다. 교회가 왜 그런 타이틀을 내세워야 됩니까? 화려하고 막 그냥 콘서트처럼 모든 찬양팀이 모든 세션이 빵빵하게 막 브라스 나오고 했는데 입은 묵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오늘 말씀하신 그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멀리서 보면요 참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우와, 저기에 많은 열매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의 화려함이 아니라 껍질 안에 단맛, 즉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예배다. 정교한 교리 공부, 세션 찬양팀, 이 모든 것은 훌륭한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직장에 찾아왔을 때에, 그 예배당에 찾아오셨을 때에 맛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끝끝내 내미는 용서의 손길.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뜨거운 태양볕을 익어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잎사귀만 묵서한 종교인으로 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투박하더라도, 진짜 작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한 입 베어 무셨을 때에 야, 진짜 달구나, 네가 정말 내 제자구나라는 칭찬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내적인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가 맺어야 될 진짜 열매는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고집과 아집은 좀 내려놓게 되고요, 예수님이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양선은 선함과 선행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막 가난해서 막 먹고 살기 바빠도 교회 다니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가 너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네 인생은 삐뚤어지지 않을 거라고 동생을 교회 보내고 그 동생이 다 온 가족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못 봤다라고 말 듣습니다. 참된 신앙은 잎사귀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성의 열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진짜 화나게 하더라도 딱 한 번만 웃어주는 거, 비난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손해를 보더라도 주여 하고 정직한 선택하는 거, 참고. 바로 이런 작은 모습들이 주님이 그토록 목말라 하시는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세련된 예배보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과 양선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열매 이야기 뒤에 갑자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딱 나올까? 맞지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열매 이야기야? 산?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믿음의 뿌리에서 진정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제 그 열매의 비결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의 한계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요,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와, 주님 대단하시네. 와, 말씀 한마디에 싹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세계가 상상 그 이상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마술을 부리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목이 메이네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도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좁은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건 안 돼. 이게 진짜 될까? 이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스스로 한계를 딱 긋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상상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산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미리 보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내 삶의 일입니까? 수십 년째 반복되는 죄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입니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옮겨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이미 산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십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뛰어드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제가 앉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가능과 장애물 앞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다 붙드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나중에 보였을지 몰라도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교회, 삶의 열매 맺는 교회, 믿음의 한계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장사꾼의 계산기를 우리가 다 치우길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허례의식을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길 원해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힐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을 간절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했으나 우리 마음은 성전은 정작 기도가 사라진 채 세상의 계산과 염려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며 철저하게 고백하니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탐욕과 불신앙을 내쫓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 가득한 정결한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나오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양선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시고 비판과 불평 대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선행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가 오셨사오니 들여지는 이 손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곳에 쓰이게 하시며 드린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으며 내 앞에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산, 물질의 산, 깨어진 관계의 산, 막힌 문제의 산들 앞에 낙심한 영혼들을 아버지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믿음에 선포합니다.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질지어다.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뿌리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권능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절망의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을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힐링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성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기도의 토대 위에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영적 잠에서 깨어난 동력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산을 옮기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열매로 맺게 하시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잎사귀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힐링교회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